제가 아침에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저 얼굴 좋죠? 네. 지난주보다 좋아요가 나빠요. 좋아요.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일 있으면 좋죠? 네, 세 가지 기본 첫째는 어떤 기분 좋은 일일까?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 지도자 학습관에서 8월 달에 인터넷으로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요. 인터넷으로 국사 강의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유튜브 보고 끼었으니까 보라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유도선 목사 책 66권 성경 전체를 다 번역했잖아요. 번역하고 이제 제가 쓴 지금 이거 또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책을 중국에 있는 한 형제가 중국에 이제 우리말로는 단톡방이죠. 카톡 단톡방에는 중국 위치에 있습니다. 이 책 단톡방에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꺼서 올렸어요. 참새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반송이 심해요. 중국도 이 책 단톡방 성경의 장면을 다 삭제하고 그러는데 삭제하면 또 삭제당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수박하게 하는데 오늘 이제 왔어요. 저한테 이사야서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사야서까지 공정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다 올라갔대. 언제일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 인구수가 많으니까 우선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감사할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역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결국은 보이지 못한 상이라도 좀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했더니 자료를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제가 그 성경 66권 조방을 30강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다 배웠죠. 30강 한 것을 이제 저 성탄에서 이제 중국교회에서 그걸 통역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50강을 찍었어요. 50강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제가 준 선물이 있었죠. 그게요? 뭔지 모르죠. 안 봤으니까 모르지. 성경 불사 핸드북을 한 권씩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의 개관을 다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에베소가 끝나면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걸 다 개관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하여튼 10시 오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좀 좋은 것이 있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 찍은 거하고 저기서 성산에서 찍은 것이 화질이 달라요. 그죠? 저것은 저쪽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60만원짜리 카메라 하면 여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화수가 달라서 카메라 이제 화질이 다른데 그 형제가 그래요. 우리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중국에 있는 실천에서 만났던 형제예요. 친구들 만났던 형제인데 그 형제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에서 지도자가 됐던 형제인데 조선족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서 상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 왔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유튜브를 봤대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래. 필요한 거 내가 딱 맞이야. 자, 카메라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뭘 어떤 종류인가 나보다 선택해서 보내달래.
그래서 내가 비싼 거 할까, 쌀 거 할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비싼 거 했어요. 그냥 한번 하고 비싼 거 했더니,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안 되고, 한 250만 원짜리, 모델을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해주겠다. 해결이 됐어요. 이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불교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부러져서? 나는 그 카메라 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야. 전화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친구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물어보니까 딱 필요한 거 있잖아, 카메라. 그래서 다 이게 해결됐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뭐 해야지. 그죠? 놀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에베소서 이제 6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깊이가 정말 깊죠? 여기 말한 대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게 얼마나 깊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저는 에베소서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해요. 부르심의 소망이죠.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부르셨어요.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을 왜 낳았어요? 여러분은 자식의 소망을 두고 자식을 낳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요. 소망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소망, 곧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디일까? 그것이 어디일까? 곧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짧은 6장이지만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4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장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설할 재료를 준비하시고 2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건설했다고 했어요.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재료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료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속이죠?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 속전은 자신의 피로 지불한 거죠. 피로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주는 이 재료 우리를 샀어요. 또 성령께서 산 재료를 내 것이다. 자기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걸 인해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건설할 재료인 우리를 준비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동역이죠. 창조도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셨고 구원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겁니다. 동역이고 1장에서는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죠? 집을 지나면 터가 있어야 해요. 기초가 터가 있어야 해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에서 주철을 놓은 거죠. 주철을 놓고 이제는 택한 재료인 각개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들이 모여서 살아갈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봉헌하는 내용이라고 씁니다. 봉헌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3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교회를 해놓고 교회를 봉헌할 때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기도 내용과 가까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교회가 지어졌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의 삶을 이제 4장부터 5장, 6장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뭘까? 교회를 지어진 거. 이 교회는 만유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 보니까 이제 교회 지키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요소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볼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는 겁니다. 볼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 모습에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희망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비전은 인간이 다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취하지 못해요. 원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제 신념이라는 말과 신심이라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이 자신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을 우리가 내 소망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 그죠? 자다가 일어나도 불신의 소망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소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서에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라. 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가는 거예요. 정말죠? 당장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지만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뭘로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자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하루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뭐일까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이걸 날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냐? 평안의 매는 줄로 메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각 성도들이 하나로 튼튼히 메어져야 해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 있는데 지금 벽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이 여기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는 이 세 가지. 불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으로 서로 튼튼히 매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참 이 말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말이 뭘까? 만유 위에 계신다.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현하지만은 이 그냥 그거에 홀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만유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만유를 통일해야 돼요. 예, 나눠졌던 것, 분열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하늘의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고 다 이 통일하는 거죠. 통일하는 거예요. 자, 이 통일은 만유 위에 계신 그분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일하죠. 또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요. 이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 속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번자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많이 통치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 속의 다양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함을. 우리 이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 속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몸은 하나지만요 몸에 있는 지체는 여러 가지죠.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이제 지체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은혜의 분량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죠. 그러면 은사가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게 로마서 우리가 12장 보면 이게 참 자세히 나있는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할 때 다른 것이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첫째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은혜가 달라요. 각각 사람이 준 은혜가 다르죠? 은혜. 그러면 이제 이걸 다름 아니면 은사예요.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두 번째는 지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체가 다르다. 세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몇 명 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요, 지체가 각각 같아요? 얼굴
얼굴 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머리 털도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요. 신체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몸도 지체가 다르잖아요. 달라져요. 손가락 다르고, 발가락 다르고, 코, 입, 눈 다 다르죠? 지체가 달라요. 지체가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야, 눈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있네? 콧구멍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있네? 야, 손가락 두 개, 똑같은 거 있네? 달라요. 눈이 두 개가 달라도 같아요. 어? 똑같은 거에 두 개씩 하나 빼버리자. 그러면요, 여기 빼버리고 오늘 점심 먹으러 계단 내려가다가 여러분 꼬꾸라져요. 그죠? 이 눈 두 개 중에 무슨 거리 측정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다 달라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은사가 다르다고 그러죠? 은사는 어떤 것일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이 도구가 각각 다르죠?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밭에 가서 농사를 짓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지은 농부가 각각 달라요. 농기가 각각 달라. 어떤 사람은 큰 트랙터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콤바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미 하나 가지고 농사 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트랙터만 가지고 농사 짓지 못해요. 트랙터만 가지고 있으면요, 요 씨를 심을 수가 없어. 그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이 주신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는 이 도구를 그 도구에 맞도록 합당하게 쓸 때 농사가 다 잘 이루어지죠?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요, 특정한 것이 좋다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각각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사주의다는 편중적으로 이야기하죠. 편중적인데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알아요? 제 얘기는요, 찬송하는 능력은 없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음치요. 그러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달라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요, 똑같이, 나는 목사다, 성교사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것 생각하지만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 믿음이 몇 개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은 하나님 하는 믿음의 분량은 100개예요. 100개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가? 교회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지체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 믿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는요, 버릴 것도 없고, 그죠?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각 사람이 가지는 은사, 믿음의 분량, 지체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면 저기 주방 일을 하게 해요. 그죠?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합당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우습게 이야기하면 내가 중대장 할 때, 그때는 지금은요,
여기 전과자들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중대할 때는 몽땅 다 군대 왔어요. 그죠? 탈영에다가 과도 군대하고 또 이제 뭐랄까 병역 기피하다가 40살이 됐는데도 무조건 다 군대 왔어요. 지금은 이제 30몇 살이면 안 오죠? 그 사람이 어디냐? 병역 기피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깜방에 갔는데 또 이제 군대 오니까 자기 아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전과자들도 다 군대 이제 감옥 생활 끝나고 군대 와요. 왔죠? 우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자기 엄마를 돌격해서 완전히 그냥 실시시켜서 그냥 이제 감옥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군대 왔어요. 그게 남북이에요. 남북에. 그러니까 이 중대장들이 다 기피하죠.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옆에 지나가면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냥 얻어 맞을까봐 슬슬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훈련을 받아도 열애고 무엇이든지 다 열애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시키면요, 더 외로워지니까 더 난폭해지죠? 야, 이 친구는 어디 있을까? 내가 우리 그때 독립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시사를 독립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대에서 이제 보고서가 일정한데 시사반장을 시켰어. 내가 딱 한 마리, 야, 너 정량 먹여. 그죠? 딱 한 마리 정량 먹어. 우리 다 알지만 그때는 상당히 군대에서 그런 일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해해요. 정말 군인들 봉급 적게 주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하사관은요, 집에 가족이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밥에 시상에 남은 여기 밥을 남겨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요. 그런데 딱 정량 먹어요. 정량 먹여.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치서반장이니까 보호관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대대 보호관한테 가서 정량 주세요. 딱 한 마리요. 정량 주세요. 한 마리면 아무 소리 않고 정량 주 받아오는 거예요. 정량 받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치서반장 하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제 정량 찾아 먹는 겁니다. 찾아가. 그러니까 제 병사들이 잘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서반장 계속 치서반장 하니까 이름 또 이 어깨가 쫙 올라가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나쁜 예 중에 하나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해야죠. 자, 하나님의 다양함은 이 은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함은 각 사람의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고, 자, 언제 주실까? 승천하실 때 주실 것입니다. 또 특히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은사 중에서 말씀 사역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사역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데 우리가 4절, 5절, 6절에서는요 하나됨을 강조했지만은 7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 속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죠? 똑같이 줬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크게 줘가지고 아주 세게 살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줬어요. 다 똑같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은혜의 분량대로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건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맡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주셨을까? 이게 이제 8절 9절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영광을 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이르게 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로 주더라.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언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통치한 영역으로 들여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통치한 영역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얘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의 말입니다. 8절 주님은 승리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말이죠. 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이 말이 좀 복잡해요. 그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이게 간단한 말입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있어?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를. 자, 그럼 이 목적이 뭘까? 성육신하신 하고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를 충만케 하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것이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가득 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만물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그분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분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승천하실 때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5가지 은사죠.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그러면 여기 이제 은사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그 은사를 구분할 때 직분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직분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어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12장 은사에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은사를 자기가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 은사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12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은사가 나오고 또 어디서 은사가 나오느냐? 로마서 12장 8절부터 은사가 나와요. 그렇죠? 은사가 나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여기서 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요, 이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여기에 기록된 이것에 국한돼서는 안 돼요. 안 되죠? 국한되면 안 돼.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각 교회가 가진 상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은사를 그 교회에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인사를 이야기했을까? 거기에 방언, 예언들, 신유의 인사를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그 은사가 필요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럼 왜 고린도에게서 그 은사를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것일까?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떤 것이죠? 고린도는 아주 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이 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아덴의 밑에 쪽이 있죠? 아덴의 밑에 지금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경계선상이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그 경계선상이 어떤가? 로마가 이 헬라를 지배할 때 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완전히 그냥 해파시켜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진리에서 시자가 집권하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신도시 건설하면. 여러분 신도시 건설한다면 어때요? 정보 알아가지고 땅속에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니까 각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장사꾼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장사꾼들이 몰려. 그래서 신흥 부자도 많이 생기고 또 각종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죠?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철학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교에 뭐죠?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의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막 나타났으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야,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적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뭘까? 방언하고 연하고 치유하다. 그죠? 이것을 자랑했어요. 자기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바울은요, 그 은사 다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제일 큰 은사는 뭘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다른 건 다 한편으로 사랑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14장인 뭐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바울이 이 생각이 다른 거죠? 야, 은사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잘 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해놔도 가장 그 중에 근본은 뭐냐?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16장 중에 12장, 13장, 14장, 석장이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 또 그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은사는 이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에베소에 말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주로 교회론가.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를 쓰는 이 목적과 부합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이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가르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각 성경에 써있는 은사가 왜 그 은사가 그 성경에 써있는가, 그 교회의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은사들을 읽을 수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개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 은사 5개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얘가 에베소의 주제가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 이야기합니다. 야, 사도와 선지자라고 했죠? 사도와 선지자, 그런 보세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서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전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뭐 위에 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졌습니다. 터에서. 이거야말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거죠. 맞아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서졌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 자, 복음 전하는 자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에베소가 기록된 당신은 교회에서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이 순회 전도자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 2서, 요한 3서의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요한 3서, 특별히 요한 3서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순회 전도자를 박해하고, 순회 전도자를 대접했던 성도까지 핍박하는 악성 디오드레미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썼어요. 왜요? 오늘날 선교사와 비슷한 거죠. 선교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해요. 전해줘야죠. 한 곳에 모을 수 없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에서 임명되고 파송된 자들,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복음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많이 토론들이 있어요. 토론들인데,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그 공식적인 직책은 계승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미국에서 신사후대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존재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어디 나는가? 에베소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해놔요.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돼서 오늘은 선지자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죠? 근데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왜 뭘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를 자주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한국에는 중국의 소식이 안 나오지만은 유튜브에는 중국의 소식이 하루에 서너 가지는 나옵니다. 서너 가지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나오죠? 중국이 지금 한국 TV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어제 그저께 홍콩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홍콩 경찰이 그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그냥 쏴버린 거예요.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물대포를 쏘니까 이 사람이 물대포 맞고 통 떴다 길바닥에 날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안 하죠? 보도 안 해요. 근데 유튜브에는 그거 나와요. 지금 이 무자비한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해요. 자, 우리의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이건 무자비해요. 무자비해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인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돼지 한 마리 죽은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리값보다 사람값보다 대리값이 더 비싼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뭘 보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봤어요. 중국이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간가. 제일 관심이 뭘까? 중국이 언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생각이죠. 근데 볼수록 암담해요. 참, 볼수록 암담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들. 자,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학자는 없다. 이제는 그들은 초대교회 시대이고 지금 없다 했는데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 있죠? 있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 다 누구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게 목사, 교사라고 이제 했는데 목사, 교사는 별개의 직분이냐 아니면 하나의 직분이냐. 이것도 이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그죠? 목사도 교사가 돼야 하고, 교사도 목사가 돼야 해요. 그죠? 두가 같은 직종이거나 또 분리하면 또 분리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같아요. 목사는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5개의 은사, 직분적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목적이 뭘까? 오늘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제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은사하고 보이는 은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은사보다 보이는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죠?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딱 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은사니까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딱 어깨 얹고 믿습니다. 나라 하면 탁 일어서니까 이런 보이는 은사. 이게 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보이는 은사들은요, 어떤 것일까? 어떤가? 교회를,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세우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교회가 여기 성도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유 은사를 행한다고 여기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첫째가 뭐라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장하고요. 자, 바울이 지금 서신서 10서권을 쓴 목적은 뭘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장세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했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정의해서 그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히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것은 건물이 크다 해서 견고히 쓰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 해서 견고히 쓰는 게 아니고 각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박아요. 성장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쓰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2 종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핍박.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것이에요? 서로 세력 간의 싸움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단은 반드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예. 이것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면, 세 번째는 교회를 넘었던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실질적인 면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은 어떤 것이요? 어떤 나타나는 은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은사, 곧 어떤 것으로?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야만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가르치야만.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의 핵심은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사도행전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놨어요. 두 가지 특징. 첫째 특징은 어떤 것이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배에 대해서 말씀했더라. 그죠? 우리 성경은 말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이태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행전 놀라면이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중간도 뭘로 끝나요?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바울이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시작의 교회죠.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복음을 받았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또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나오죠? 이방교회. 그러니까 엘사람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의 교회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쪽 이방으로 발을 뻗어 가려고 하는 이방교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바나바, 사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자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어요. 선교여행에서 한 일이 어떤 것이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부흥집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집회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모인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든든히 세우는 은사는 뭘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는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불완전한 상태가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지금 우리 이제 아들이 있어. 이거 안전하예요? 불안전하예요? 어? 불안전해요? 안전하네요? 불안전해요? 모르지? 안전하네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하네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완전하게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을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온전한 의미입니다. 온전한 의미. 그 온전한 의미는 뭐예요? 가르쳐야해요.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자식 낳는 거 불안전하게 낳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요. 그럼 이 불안전, 성숙하지 못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하잖아요. 가르쳐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다 가르침의 은사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 나는 그런 은사 없어. 천만에 말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 이것을 개발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중국에서 이 구서 관점에서 이 책들을 다 번역하는 뿐만 아니라 이 번역한 것을 어떻게 해요? 중국 전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제가 이제 16년 됐는데 열심히 중국에 다 돌아가만 했어요. 중국에 지금 내가 33개 홍콩 지하원이요. 33개 성과 치가시면 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3군데만 안 가보고 다 가봤어요. 많이 돌아다녔죠. 내가 중국에 철도국장이 나한테 표창을 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안쪽 알아보는 동안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가르쳤는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겠나. 그렇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나도 적은 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래 생각하다가 이 중국 지도를 직접 양성해서 그들이 자기 말로 자국어로 강의하는 이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5년부터 이 체제를 완전히 바꿨어요. 바꿨죠? 바꿔가지고 모집해서 1년 반 과정, 1년 18개월 과정으로 이제 한다. 그러니까 18개월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한 과목씩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서 한 주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내가 이거 내게 합당한 과목이다. 선택을 해가지고 영도에서 이제 지역에 가르치기로 하는데 이제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킨가. 군대 교관 훈련 시키듯이 해요. 그죠? 우리 이제 주목사님 아니면 군대 교관 어떻게 해요? 딱 어느 날 불러가지고 과목 주고 어제 가서 영어 강의해.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자기가 교재 만들어서 영어 강의해요. 영어 강의는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 또 앉았는데 이게 딱 하나 가지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어 강의 마치죠? 일단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훌륭한 이게 교수의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도 해야 해요. 유치원 선생도 해야 해요. 그러면 각각 어디서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봉사일을 할 수 있으면 어른이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른이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해서 그 목적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럼 봉사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냥 어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봉사일을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봉사일은 어떤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편한 성도를 돌아가는 일이요. 돌아가는 일이죠. 우리 이제 돌아본다 하면 뭐
그 집 살림 돌봐주고 어려운 것만 도와주는데 실제로 이 돌봐주는 일은 지금 교회에 갓 나온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갓 나온 성도는 우리가 이야기하죠. 태신자라고 그러죠. 태신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복음도 전해야지만은 삶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 성도를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양육하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봉사일입니다. 그럼 이 봉사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성숙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는 자가 봉사 일을 한다고 설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성숙되지 않는 자가 봉사 일을 한다고 설치면 쉽게 말하면 개판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 일을 한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이 성숙해요. 온전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야,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이 온전한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까? 사단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하는 부대예요. 그죠? 군대예요. 이 군대를 사람이 반드시 공격하고 넘어들어야죠. 그러면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성숙된 훈련된 군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몸을 든든히 세우려고 합니다. 알았죠? 자, 쉬었다 합니다. 40분 시작.